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할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상대의 마음 상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어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이사야도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대부분이 겉에서 앞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뒤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대부분이 상대는 내 말에 100% 긍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부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 참 우리가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주장했을 때, 옳다고 설명했을 때, 내가 자녀에게 말할 때, 또 내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말하면 100% 인정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고 바라잖아요. 그럼 100% 부정한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이건.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100%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 얘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 부정하더라. 이 이유는 이 본능인데요. 누구 말을 듣고 부정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올바르지 않다. 문제가 있다. 단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들으면서 순종하고 싶어지죠. 사랑이 없으면 부정만 하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 말했지란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으면 상대방을 일단 부정했다가 왜 그랬지 생각하는, 왜 그랬지 그 이유를 찾아온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객관적 이치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고치고 싶고 개선하고 싶어지면서 듣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은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의 기운이 생깁니다. 긍정적이다, 의욕, 해봐야겠다, 용기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의 말에 대한 부정까지는 본능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왜 그랬지란 파악할 능력이 없고 주관적인 주장은 강한데 합리적 의심은 1도 없지요. 그럼 상대의 말을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치고 개선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고마움도 없고,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기 싫어요. 시시비 따지고 화와 분노는 내지만 1도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운이 상실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사랑 있는 말 하나,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사랑으로 반응하나, 이렇게 잘 보여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나, 내가 말했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할 때요, 보면 사랑이 있으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서 상대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에 충만해서 상대들이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합리적 의심하다 보면 상대가 이 공감할 수 있을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장만 하지 자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내가 말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해보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주고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우선 보고 상대의 잘못이 왜 잘못했는지 이유를 파악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상대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서로 생각을 자극하지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한 얘기는 하고 올바른 얘기는 하고 잘잘못은 잘 따지지만 사랑이 없고 말하고 사랑이 없이 들으니까 이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말의 투가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맞으니 너는 내 말 순종해.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우니 너는 불이니 내 말이 맞지라고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을수록 생각이라는 게 죽어버려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러면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주장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어두운 기운이 나와요.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나오면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대부분 내가 말하면 상대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지요. 내가 말할 때 상대에게 사랑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도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맞지, 내가 부모야,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오라 라고 전제해서 아직은 사랑이 없는, 그러면 상대는 사랑을 못 느끼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교만해서 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시대예요. 그때 포로 생활과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통, 포로 생활 자체가 억울하고 섭섭하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잘못 없다, 잘못 없는데 하나님 날 심판했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교만한 마음에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 지금 아이들이 또 부모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주장이 됐을 때 교만해지죠.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걸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듣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전제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교만한 시대였지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자기의 우월함과 성공을 이루려고 상대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누구 말도 듣고 이해하고 회개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는 시대예요. 듣고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은 강한데, 맞지란 말은 강한데, 내 잘못 없지란 말은 강한데, 듣고 생각하는 이해력이, 마음의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이해할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무시했지, 불쾌하다 라고 반응하지요. 그리고 막 불쾌한 분노화를 냅니다. 마음의 기운이 1도 없어요. 마음의 기운은 회개에서 깨달아서 이해하는 만큼 용기와 어떤 의욕과 듣고 생각하는 어떤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있으면 내 편이 없어요. 잘잘못이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교훈을 삼고 내 편이 없고 서로가 이웃이 되고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똑똑하고 주장은 강한데 듣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라는 이유를 분석할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내 편이 갈라집니다. 내 편은 항상 정의롭고 네 편은 언제나 불이고 상대는 언제나 부정이고 나는 긍정이고, 그러면 나는 긍정이고 상대는 부정일 때 내가 부정적인 성질이 불행하고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시받은 불쾌한 지수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니까 듣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왜 이 말했지? 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고 고립되고 어둡고 답답하고 화와 짜증만 발생하게 되지요. 어두운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마음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기운이 있어야 듣고 생각하고 용기도 나고 위로도 얻고 사랑 느끼고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얻는데,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깨닫고 이해하는 폭이 작고 불안해지니까 상대의 말을 듣는 게 힘들고 자기 느낌이 자기 꽂힌 게 최고로 느껴지고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화와 분노의 기운은 강한데 그래서 불쾌지수가 항상 쌓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자는 게 힘들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잠자는 게 힘들어요. 잠자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데 잠이 안 와요.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럼 2-3시에 잠이 드는 거예요. 2-3시에 잠이 들면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싫지요. 그럼 스트레스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도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되돌아볼,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고칠 의지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투가 여러분 말투에서 마음의 기운이 없어 차갑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여기고 막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말투 자체 속에서.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가 없다는 옳은 말을 하는데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잘못된 말을 하진 않는데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심이 없는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장은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하는 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운이 어두운 기운만 있으니까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건 듣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드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상대 아픔도 헤아리고 왜 그런 이유를 알아보고 내 주장을 합리적 의심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이치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어요. 마음의 기운이 생기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람은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공감합니다. 서로 잘못을 공감합니다. 마음의 기운이 살아요.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사람들이 회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 때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의의가 회개할 능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장만 하지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지 왜 고난을 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사야가 안 거예요. 내가 한 말했으면 누가 믿겠느냐. 아주 냉철하게 판단, 통찰력 있게 판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게 유대인들이 악하니까 내가 복음을 아무리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을 참 진리를 전한들 순종하겠느냐, 이해하려고 하겠느냐.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상대가 악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해만 생깁니다. 사람이 듣고 생각하면 심리적 안정이 생기고 살이 분별되고 정신적으로 체리고 멘탈이 건강해지는데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은 주장하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지요. 그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치가 없고 합리적 의심도 없고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시시비는 잘다 심리적 불안이 생기면서 정신을 다 잡는 능력을 상실해요. 그럼 이 능력이 상실이 열등감이 생기죠.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듣는 게 싫어요. 그때 마음의 기운이 없어지죠. 그럼 불안이 깊어집니다. 이 불안이 깊어지면 마음의 안정이 조마조마 긴장, 분노와 무슨 일이 있을까? 내 생각대로 안 될까봐,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긴장하지요. 근데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적인 호기심도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 뭡니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학습 효과가 있죠. 듣고 생각해야 하나를 듣고 두세 개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사례 분별의 정신을 차리죠. 그런 정신 차리고 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나 때문에 희생했구나 고생했구나 하면서 내가 듣고 생각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없어요. 자신의 우월함, 정의로운 걸 앞세우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질이죠.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 사람이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자기 안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굉장히 강해집니다. 속에 거부하는 거. 속에서 막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머리 생각은 맞아.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속에서 거부합니다. 막 자존심으로 거부하고 막 분노로 거부하고. 근데 점점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죠. 그 대신에 개인적 감정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해요. 대화하다 보면요, 핵심에서 자꾸 멀어지고 엉뚱한 말을 해요. 뒤집잡혀서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막 자기가 막 이 속이 불안한 거예요. 속마음이 막 심기일전할 능력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심기일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용기를 갖자, 의욕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내가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 깊어지지요. 그러니까 상처만 남아요. 불쾌지수와 상처만 남아요. 듣고 생각하지 않고 시시비는 잘 따라. 그래서 뒤틀어지는 사람. 막 뒤틀어져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뒤틀어져요. 마음에 기운이 없으니까 뒤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꼬인다. 삐뚤어진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꼬인다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와가지고 삐뚤어진다는 말은 내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긍정에 치우, 지나치게 부정에 치우치든, 내가 좋아하는 지나치게 맹신하든, 내가 싫은 거 지나치게 부정하든,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고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공간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듣고 생각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기일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효과를 얻을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약해지면서 책임지는 걸 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가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건 참 어렵겠구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이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간이 있으면 차분해지죠. 내 잘못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 있나? 상대가 왜 그런 말 하지? 차분해집니다. 호기심과 동기부여와 학습력과 탐구력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잘못을 잘 사용합니다. 자기 실수, 부족함, 열등함, 이것을 누가 공감을, 저 사람도 실수했고 문제가 있었지. 잘못을 잘 공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마음의 공간이 없고 생각하는 공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속이 불안하고 속이 타고 비꼬고 꼬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잘못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잘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잘한다 똑똑한다고만 사용하려고 하지 자기 실수와 부족함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과 잘못을 사용하는 사람이 듣고 생각하지만 자기 잘하는 걸 사용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삶은 99% 잘못하고 반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내가 많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99%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99%니까.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사용하려고 하면 1%밖에 안 되는 건 인생에 1% 잘한 걸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의 기운은 없어지죠. (99%) 에너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설명하면 듣고 생각하는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까 지적질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싶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부정하고 싶어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시시에는 잘 따지는데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할수록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죠. 섭섭하다, 슬프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 99%안 돼요. 잘못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99% 인생의 잘못인데 잘못을 잘 회개해 사용하면서 스스로는 게 나옵니다. 잘하는 걸 잘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게 없어요. 조건적이 되버립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똑똑했으니까 다 조건적이에요. 사실은 잘못을 회개해서 쓰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자부심이 생겨요.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생겨요. 죽음도 외로움도 스스로 선택해요. 많이 깨달아요. 근데 잘하는 걸 사용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스스로가 안 돼요. 조건적이고 얘기되면 해요. 수동적이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죠. 누구 말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런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멘붕이 되어버리고 누구도 믿지 못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난 듣는 게 싫어요. 그런 본능을 못 깨워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생명의 기운을 자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잘못을 잘 실수 부족함 후회를 잘 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내면의 죄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러면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면서 미안하지요, 고맙지요, 고치고 싶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도 하면 사림을 빌려 잘잘못을 이루고 모든 걸 협력해서 속마음이 건강해 그럼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못난 것 마음껏 쓸 수 있고 잘난 것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진심이 나와요. 상대 말에 일리가 있다고 순종하고 싶어져요. 잘난 것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 말 듣질 않아요. 왜? 속이 불안하니까. 듣고 생각하려는 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조건적이에요. 스스로 이기적이에요. 스스로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궁지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외롭고 스스로 우울하고 고독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유가 스스로라는 게 없어졌어요. 스스로 궁지에 빠지게 만든 자기 인생을 그냥 스스로 위기감이 있을 때 그냥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막 공격만 하지 비판만 하지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99% 실패합니다. 후회하는 것들이죠.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장하는데 지나친 주장하다 방심하게 되지 마음을 다 잡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안주하죠.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아무도 없어요. 내 동생이 해주겠지. 여동생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 오빠가 나를 좋아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상 위기에 처하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순종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잘못을 잘 생각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얼마나 좋은지, 듣고 생각하고 일리가 있다 뒤돌아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게 사도 바울과 이사야가 외쳤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듣지 못했다. 안타까운 외침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께서 무지하게 외칩니다. 양심을 건드리고 속마음을 건드리면서 끝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가 외쳤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회개해서 마음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가? 그래 듣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듣고 고민도 해보고 객관적인 이치로 풀어보기도 하는 건강한 마음이 있나? 마음의 기운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